샬롬 미속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7월 3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에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불렀던 찬양의 가사인데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찬양합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 앞에 복종하지 않을 존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이 주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동참할 수 있길 원하고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굉장히 엄중하게 위엄이 있으시게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무게감, 거룩함을 보고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신 것은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넌 것은 요단강을 이제 하나님께서 물이 벽처럼 멈추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셔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신 것을 의미를 하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한 구원의 권능을 의미를 합니다.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가 실족하지도 않게 그것을 허락하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역시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가 남유다의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 12살, 55년을 다스렸는데 어머니는 헵시바, 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왕이고 선한 왕인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헐어버리게 했는데 그걸 다시 세웠습니다. 아방, 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아방에 따라서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서 인신제사,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인신제사도 서슴지 않고 행하였고 점도 치고 사술도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무당을 신임하여서 그들을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옛적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셨는데 그곳에서 이러한 온갖 우상을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들의 말로 다시 그들 조상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않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의 결과 결국에 멸망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유다와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하다.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스리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사람을 그릇을 실어서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리겠다. 이제 재앙을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서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 겁탈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이렇게 믿음 좋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악한 아들이 태어나는 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있죠. 그래서 특히나 신앙은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의 신앙을 좌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신앙을 갖게 된다,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큰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인데요. 먼저 부름받고 믿음 가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늘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려 있죠.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오히려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을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이제 거하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내가 듣는다고 내가 율법을 행하지는 못합니다.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함은 나에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은 행한 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는 악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한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주님만이 나를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이러한 나를 건져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늘 악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고 믿음 버리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기는 길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어미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원함은 있지만 우리가 약하기에 죄 중에 출생한 죄성이 있기에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혈기부림들, 우리들의 완악함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따라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